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잘 됐다. 그래서 이혼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 등을 돌려고 서로 보지도 않는 이 싸움판이 벌어진 부부에게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화가 더 난 이 아내가 세상에 이 인간이 찐 감자를 먹는데 소금에 왜 안 갖다 주냐? 소금에 찍어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화를 벌어버리고 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남편은 세상에 이 여자 말 좀 들어보세요. 판사 양반. 어떻게 찐 감자를 소금에 먹어야지 설탕에 찍어 먹냐고 말이 되냐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강원도 출신의 이 판사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원 세상에 찐 감자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고 설탕에 찍어 먹냐?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그 말을 듣고 신랑 신부가 웃더랍니다. 그래서 화해가 됐대요. 이 판사가 참 그 두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잘 중보 역할을 잘 해준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한 전문 스쿨 그 설문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 개인 능력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 팀과 함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다른 차이가 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일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겪거나 서로 삐뚤어진 관계를 중간에 서서 잘 화해해서 그 해야 될 일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앞으로는 훨씬 더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더 인정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라고 불러줄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어떤 사람이? 평화,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화평은 누구와 누구의 화평을 이룬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는 얼른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평화, 화평을 이룬 사람 복이 있단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아무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얼마 지나면 또 악화됩니다. 그것까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삐뚤어진 관계, 원수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 너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 간의 껴진 관계를 화평케 화목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땅 위에 인간과 하나님 죄로 깨어진 이 뒤틀린 이 관계를 과연 어느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화해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한 의로움을 가진 분이시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나와 너를 연결시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관계가 좋아져서 어느 누구라도 평화와 화평케 해서 일터에서도 같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잘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중보자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나와 너의 원수된 그 관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관계를 다 깨뜨리시고 없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둘을 한 몸을 이루사, 이 둘이 뭐예요? 그 전문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는 경쟁 사회에 시기 질투하는, 멸시하는 사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평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와 너, 내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놀라우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을 얻었고, 나와 너가 형제자매 하나님의 천국 한 가족이 식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이제는 뭘 합니까? 안 믿는 사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화평케 해서 예수님의 중매자가 돼서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 아버지, 내 영적인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영적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처소를 아들이라 일컬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귀한 화평을 이루는 그 복을 어떻게, 그 복된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저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두지 않고 섬김에 둔다. 뭐에 둬요? 섬김에 둬야 돼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성공의 인생을 목표를 두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위로 올라서잖아. 그러면 또 올라섰으면 뒤에 능력 있는 사람이 탁 차고 올라서 날 또 눌러버리잖아.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불행해지는 거야. 왜? 내가 목회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목회 인생 어느 것에 성공하려고 그러고, 경쟁자를 다 싹부터 잘라버려야 내가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수간이 됩니다. 뒤에서 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 칼에 어느 순간은 찔립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처럼 인생의 세상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둬야 돼요.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또 서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해서 천국을 이루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해도 각자 직업이 다르고 다 사는 환경이 다르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섬김에 둬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그때마다요.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사랑의 관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또 회사에 근무하든,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자 목녀로 사역을 하든, 아니면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을 섬겨서 세우는 데 둬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가만, 천국 어디 있지? 머리 굽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보통은 천주교인한테 천국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냐 그러면 저 높은 곳이에요. 천주교인들은 주로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나 봐, 교리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크리스천들은 천국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보여줘 보라래. 보여줘 봐봐. 그렇게 가르침을 받나 보죠. 저 하늘에도 없고 내 마음속에도 천국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뭐냐?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으로,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 속에, 모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 천국을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어떤 장소나 아주 유토피아처럼 환경이 뭐 조건이 좋아지면 천국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사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 속이 아니라, 너 마음속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모임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기쁨은 어디 있느냐? 나와 너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이, 좋은 관계 속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생의 목적을 세상 성공에 두면 안 돼요. 결국 실패해요. 그 사람은 부끄럼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에 둬야 돼요. 그래야 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 행복하고, 그래 직장 나가는 게, 일하는 게 너무 보람 있고,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천국은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이름으로 사는 그 나와 너의 사이 속에, 관계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굉장히 그냥 콩 한 조각도 같이 서로 먹으라 그러잖아. 그리고 서로 기뻐하잖아. 그것도 나눠 먹어도 막 너무 기쁘고 서로 관계가 좋아서 그래. 그랬던 그 사이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콩조각 앉아 있으면 아이고 저희 주둥이 좀 봐봐. 자기밖에 몰라.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남편 그 아내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관계가 뒤틀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데 허상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그 섬김이란 뭘까? 우리가 관계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목한, 화평한, 서로 트러블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충돌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생기고 마음의 고생 엄청나게 해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다 고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을 보면 다 진리예요, 답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려면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언제나 뭘 결정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항상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본뜻입니다. 항상 내 필요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항상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뭐지?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살아가. 왜?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세워주기 때문에, 화평케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말 알고 나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처럼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이렇게 볼 때 좀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회사의 그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동료나 좀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있죠? 없어요? 아주 부부간에 쉽게 얘기하면 좀 뻔때 없게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물어보면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지. 그럴 때가 있죠. 이 예가 너무 좋아서 예라고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의미가 뭐예요?
좀 말 좀 같은 말도 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나한테 얘기 좀 좋을 텐데 왜 기분 상하게 얘기를 할까? 이런 분이 있죠. 그렇지, 맞아. 이제 좀 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왜 당신 그렇다 이런 말 하냐고. 그건 관계를 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나에게 좀 이렇게 좋게 말 좀 하지 저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먼저 하면 돼. 항상 내가 그건 할 수 있잖아.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와 기쁨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부부 관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똑같으니까 싸워. 그냥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해봐 막 덤비고 가만두지 않겠다 해도요. 내가 여기 같이 이렇게 치지 않으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가끔 배우자가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덤비고 막 퍼부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저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먼저 안 하면 돼. 간단하잖아. 뭐 어려운 거예요? 응?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우리 목장 식구 우리 목장 식구들이 빨리 좀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막 믿음이 셔지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목자 목료는 기도하니까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상 공부를 내가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목장 식구 이번에 우리 상 공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뭐 경건의 삶, 하나님 경건의 삶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돼요. 기도의 삶 우리 같이 들어가자.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자기 목장 식구 세우기에서 같이 전에 했지만은 같이 그 상kum에 동일하게 들어가 보니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목장은 역시 다릅니다. 왜 안 하냐 막 이거 힘들어요. 그러면 관계만 깨져요. 우리 목장 식구 하나님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케이, 내가 먼저 하고 우리 같이 하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해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회사에서도 제발 좀 이 사람 욕하지 말고 뒤에서 좀 제발 빈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아. 밑에 사람들이 똑같이 해요. 내가 했던 대로.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로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상사가 뭐 이렇게 결제한다는데 확 그냥 이렇게 탁 집어 던지면서 이게 이따위로 하면 되냐고. 다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내가 내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갈등과 그 충돌이 화목하고 화해를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 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필요보다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안 보여. 그러면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절대 안 보입니다. 보일 게 안 보이고 안 보일 게 보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과의 관계는 정말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려면, 신앙생활 정말 기쁘게 하고 믿음이 잘 세워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살려면 좀 이렇게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내가 먼저 해버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여러분 자녀도 분,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분, 우리가 좀 공부 좀 하고 제발 좀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쟤는 만날 게임만 하고 뿅뿅뿅 머리 아파. 또 책을 좀 공부를 보고 책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애간장을 녹일 때가 있죠. 그렇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네가 자꾸 이 다음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면 뭐예요? 그럼 관계만 더 깨지고 그 지옥이 거기에 임합니다. 관계가 뒤틀렸으니 이건 지옥이야. 지옥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책을 보기를 원하고 자식이 공부하기 원하고, 내가 먼저 TV 좀 끄고 인터넷 게임 좀 그만 좀 하고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애들 보는 앞에서 내가 먼저 책을 많이 봐. 성경책을 보고 다른 좋은 또 서적들도 자꾸 봐. 얘 보는 앞에서. 그러면 얘가 보고 배우거든요. 지가 어디 가겠어요? 부모는 책을 안 보고 술만 마시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뭐가 되려고 그러냐, 책을 좀 봐야지. 그러면은 반항심만 심어줘. 아빠 엄마는 좋아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 거야? 덤비고 싶지, 당연하잖아요. 관계만 안 좋아져요. 그러면요, 그냥 자녀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줘, 얽매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목자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주방에서도 음식 참 맛있죠. 평시도 세미나 오신 분들 음식 맛있죠? 네. 간식도 끝내주고 시간마다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섬김은 왜 해요? 우리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목사 무슨 뭐 얼굴 내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런 목사 아니에요. 주님의 섬김을 본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를 이루가니까. 그래서 주님의 필요가 뭐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도 신약 가정교회에 주님이 세우려는 소원, 내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안에 있는 다른 교회의 지체들도 우리 교회처럼 와서 보고 배워서 또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목자 목녀는 또 다른 놓친 부분을 재헌신해서 잘 세워지고 성공시켜주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따르려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섬겼죠. 2박 3일 섬겼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목자 목녀로 이제 다 헌신하고 또 어제 거의 다 재헌신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교에 돌아가서 목자 목녀로 이제 헌신할 거예요. 또 이미 목자 목녀는 더 충성스럽게 헌신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2박 3일을 섬긴 거에서 이분들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주님 응원하는 목자 목녀 돼서 가정교회 평신도 목회자가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잖아요. 어느 교회라고 와서 시간 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와서 우리 교회 오세요, 배우세요. 그러면 배울 거 있어야지 보지, 하루 있다 가버려. 뭐 배울 게,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배우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청하지 몇 분 만에 바로 마감됐잖아요. 서로 받아달라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웃음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웃을 준비도 좀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유머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 이 병이 든 사람은 저게 뭐야, 무슨 의도로 말하지, 내가 웃을 줄 알고 절대 안 웃어. 이것은 병이 든 사람이거든. 진짜 중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하지만 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제 결혼 지금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나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빨리 나이는 지금 자꾸 하나하나 넘어가면 부모 마음도 다르거든요. 자식 마음도 다르듯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과 결혼 빨리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셔요. 둘 다 해당이 돼요. 잘 봐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배우자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전지현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전원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같은 전시예요. 그렇지만 꼭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지현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전원주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약간 생각이 출장 갔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잠깐. 다 전지현이다 그래요. 전지현 같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원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지현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감당이 되겠어요?
전지현이가 밥 하겠어요? 빨리 하겠어요? 전지현이는 아트 내에 손톱을 이렇게 색상을 해가지고 호호호 이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결혼하면 밥 해야 돼. 전원주는 어머 여보 물 묻히면 안 돼, 내가 해야지 하고서 다 해줘. 그럼 어떻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어요? 전지현 같은 사람, 전원주 같은 사람? 예? 전원주. 예, 감사해요. 예. 그런데 이건 말은 정답을 말하지만 실제로 선을 보면 전원주 그러다가 전지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결정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야. 기도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전원주하고 결혼하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전원주 같은 사람을 전지현처럼 보이기, 내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지현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지금 결혼하는데 뭐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전원주를 전지현처럼 아름답게 눈에 보이고 들어오고 사랑스럽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콩깍지가 씌어야 되니까. 콩깍지가 씌어야 행복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막 손잡아 한번 보려고 그러고 팔짱 끼려고 그러고, 결혼해서 손잡으려면 왜 이래? 이 양반 뭐 정신 나갔어? 왜 오늘 왜 이래? 이런다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까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어. 지금은 콩깍지가 벗겨졌어.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주여, 내가 연애했을 때 씌운 콩깍지가 죽을 때까지 벗겨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야. 이 기도를 해야지 뭔 기도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짜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으면 왜 기쁜 줄 아세요? 왜 눈물이 나온 줄 아세요? 왜 감동한 줄 아세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아까 우리 세ገብ절 기도 우리 고승은 자매 그렇게 눈물,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사랑을 받은 눈물, 왜 그렇게 감격이 일어난 줄 아세요? 콩깍지가 쓰였어요. 무슨 영적인 콩깍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단 말은 우리 그냥 오리지널로 얘기하면 콩깍지가 씌었다는 얘기예요. 콩깍지 씌지 않고 그러면 불행해. 뭘 회사를 근무해도 불만투성이고, 교회 와서도 불만투성이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도 불만투성이에요. 왜? 자기가 타락한 죄성을 가졌다는 걸 시인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뭐 관계가 회복이 되겠어요? 관계 깨만 말만 하고 있는 거지.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요. 다 자기밖에 몰라.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운 콩깍지, 주여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이 콩깍지 씌워진 것 주여 벗겨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아내, 내 남편, 자식, 내 부모, 그리고 이 쌍사, 회사의 아랫사람, 이게요 다 긍휼히 여겨지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그걸 은혜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맨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 안 좋은 눈, 교만한 눈 가지고 그 사람을 화평한다고? 어디가 우리가 화평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뭐가 쓰여야 돼요? 콩깍지가, 주여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질 때 조금만, 반만 씌워지지 말게 하시고 완전히 씌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내 신랑, 내 아내밖에 없어. 여보 고마워.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임했구나.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관계 속에, 친밀한 사이 속에 여기 천국이 있네. 여기 천국이네. 내가 지금 천국 사네. 예수님이 바로 세우려고 하는 천국은 그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비신자를 콩깍지가 씌우면요, 영적 콩깍지가 씌우고 은혜를 받으면 이 전에 뭐 배렸던 사람이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고,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왜? 은혜의 콩깍지가 씌우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외모가 보이는 게 아니라,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텐데 이러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당신은 내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데 날라리가 아니고 진짜 예수적이다. 다르다 당신은. 내가 예수 믿으면 당신 믿는 예수 믿고 싶고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콩깍지가 씌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음이 우선 평안하고 감사함이 나와요. 자꾸 감사함이 생겨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것도 주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 소중한 사람을 만났구나. 이게 되어져요. 그럼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삽니다. 매일. 여기 천국이 임했네. 천국이 어디 따로 있겠어? 여기 주의 이름을 모이는 목장 모임이 천국이고, 여기 산공구 모이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바로 이곳,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이네, 천국이 여기 있네 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 가운데 모두가 우리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이나 그리고 우리 귀한 성김분이나 우리 온 교회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